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었던 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렇게 편지로 지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격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이것으로부터 디모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온전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편지로 독려하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 당시의 편지 양식인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고 바울이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선 생명을 내놓고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으로 빚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예수님께 진 빚을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지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장차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기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소명과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각자 모습은 다를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빚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금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는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의 말들을 많이 낼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고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영적인 일들에만 몰두하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영지주의는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영혼만 구원을 받으니까 육체의 죄는 상관이 없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영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나친 금욕주의죠. 영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지나친 방임주의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든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예배만 잘 드리면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대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를 막기 위해서 올바로 말씀 위에 선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운 것이죠. 또한 이 당시에는 유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 많은 교인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 있던 많은 신화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무의미하게 그 족보들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이름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도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만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변적이고 궤변적인 이러한 복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의 분명한 목적은 사랑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말, 궤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면 무의미한 것입니까? 행위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율법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을 살펴볼 때마다 내 안에 죄는 없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티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이 율법을 살펴보면서 내 안의 죄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제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본능은 그렇지 못하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는 것을 더 말하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헛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복음,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자꾸 비참해져만 가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져만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열심히 행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에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좋은 교회, 좋은 TV.